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같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기존에 오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어떤 말씀을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전할까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목욕탕 주인이 하기를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 사람의 이 때와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때가 다르긴 합니다. 목욕탕 주인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있답니다. 이전부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요. 수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남자가 더 많이 훔쳐갈까요? 여자가 더 많이 훔쳐갈까요? 여자분들 어떻게 하세요? 경험담입니까? 여러분, 수건을 많이 가져가니까요. 요즘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목사님, 여자는 수건 없습니다.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수건 없습니다. 왜 없어진지 아세요? 너무 많이 가지고 가서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에게는 어떤 목욕탕을 가면은 수건을 딱 2장만 준답니다. 맞나요? 어떤 데는 그렇답니다. 2장만 줘가지고는 뭐 어디 찜질방을 가서 2장만 주고 남자는 쌓아놓고 합니다.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남자는 무제한으로 막 쌓아놓습니다. 여자분들은 수건을 많이 쓰는 한 사람이 10장도 쓴답니다. 남자들은 많이 써봤자 2장이니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목욕탕 주인이 워낙 이 수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묘책을 하나 냈는데 수건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수건에다가 훔친 수건 해놓은 겁니다. 이러니까요, 이 훔쳐가던 수건이 뚝 줄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요, 저기다가 무슨 칩을 심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삑삑 소리가 나게 하는데 이래도 이것도 또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요. 아주 지혜로운 목욕탕 주인이 수건에다가 훔친 수건 해놓고요. 또 어떤 주인은 그 훔친 수건은 밑에 놓고 저 위에도 글자를 쓰잖아요. 이 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1년 동안 재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니까요. 실제 어떤 집은요, 1년이면 6천에서 7천 장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요, 사라진 게 훨씬 줄어들었다고. 5천 장 이상 아낄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돈으로 하니까 한 7, 800만 원을 아꼈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다가 보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전부 막 서가지고 막 벌금 얼마 낸다 이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던 건데 훔친 수건 딱 붙여놓으니까 해결이 되죠. 지혜로운 목욕탕 주인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 중에도 가장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다 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지혜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판사들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 재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사실은요 상당히 박학다식합니다. 솔로몬은 식물, 동물, 음식, 문학, 음악, 자연과학, 예술 모든 분야를 거의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요 모든 것을 경험해 봤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에 보고 싶은 걸 안 본 게 없고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걸 듣지 않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 듣고 싶은 귀를 즐겁게 하는 것,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입을 즐겁게 하는 것, 인생의 모든 쾌락, 모든 것을 경험해 봤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다 보니까 다 해본 그의 인생의 결론 같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전도서라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보니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더라 라고 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 뭐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봤더니 다 때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요, 솔로몬에 빗대어서 이야기해 보면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에는 유통기한의 때가 옵니다. 인생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사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한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뒤에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 뽑을 때가 있다. 사람에게는 날 때가 있다면 또 언제요?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났다면 죽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유통기한은 기껏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인데 이 100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100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 가운데 보면요, 자식 낳고 애들 키우고 하면서 보니까 온몸에 진액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연골 다 나가서 무릎이 전부 이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걷기도 힘든 분들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연세가 있는 분들이 툭 부딪히기만 부딪혀도 막 뼈가 부러져요. 왜 그렇죠? 골다공증. 누구 때문입니까? 모든 것 자식에게 다 주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말을 한답니다. 나 허리 여기 있다 하면서 뿌드득 뿌드득 거리고요. 무릎이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무릎이 막 시끈시끈거리고요. 건강할 땐 이 무릎이 뭔지 뼈가 뭔지 모르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온 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도 막 침침해가지고 눈이 막 뜨끔뜨끔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시간을 통하여서 야, 너는 약한 인생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닌데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다 보니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이 그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가 있으면 한번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인생이 봤더니 어떤 날은 형통한 날도 있고 어떤 날에는 막 죽겠다 싶은 날도 있고, 이런 날이 왔다 갔다 병행하더라. 이게 인생이더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두 가지가 병행되긴 하는데 자기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요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일을 모른다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대로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직원들이죠, 교회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막 모여가지고는 팀을 다 섞어가지고는 총싸움하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총을 가지고 탕 쏘면 물감이 팡 터지는 이런 게임을 하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편을 다 제각각 갈라가지고는요, 팀을 다 섞었죠. 교회별로 한 게 아니고 다 섞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옷도 입고, 그 다음에는요, 총 잘못 맞으면 다치니까, 눈도 다치고 하니까 이 앞에 모자를 쓰고 막을 딱 내리도록, 앞에 이 헬멧 앞에를 딱 내리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심판관이 이제 자 준비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는데 저는 조금 늦었는지 모자 이거 내리는 걸 딱 시작할 때 딱 내리려고 손 딱 잡고 딱 내리려고 딱 하는데 총알이 제 이마에 맞은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맞았어요. 제가 이래봬도 군대를 제가 다 완벽하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수부대도 한 석 달 갔었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총을 잘 쏜다고 제가 그 게임을 제가 하자고 이야기해요. 제가 딴 사람이 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저것들 내 다 막 그 표현대로 뭐예요? 다 죽인다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요, 첫 방에 제가 맞을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별일 없을 거다, 이 생각을 늘 하죠. 내한텐 그런 일이 안 당할 거야, 뭐 설마 내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요, 그날 이마에 맞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심판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맞은 분 총 드세요, 두 손 들고 총 번쩍 들건요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억울해요, 억울하네요? 인생 억울합니다. 제가요, 그 총을 한 방이라도 쐈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한 방도 못 쏴보고는 끝나버린 거예요.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저를 쐈던 분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날 쐈어요. 나 이때까지는 생각해요, 아이고 모르고 쐈겠지 싶었는데요, 어디 가서 물었더니요, 알고 쐈대요. 사람들이거든. 알고 쐈을 겁니다. 그래 생각하고 나니까 진짜 알고 쐈나 싶은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영원할 줄 알죠. 나는 유통기한이 오래될 줄 알죠. 그러나 만약 그때 그 실탄이, 그 총알이 진짜 실탄이었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는 다 기한이 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한이 있다는 말은 그 기한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기간을 준 것은, 그 시간 기한을 준 것은 우리에게 그 기한 동안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한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인생의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표현합니다. 날아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 60은 60km로 가고 70대가 되면 70 가고 맞습니까? 어른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90이면 90km로 갑니까? 맞다고 한다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맞죠. 우리가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더라. 지나놓고 보니 날아가는 것 같더라.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간다 하는데 다 지나고 봤더니 쉥 화살같이 날아가더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더라. 성경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날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생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시작한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생은 참 약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갈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에 있는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포함해서 이렇게 저와 4명이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막 참 안타까워요. 막 온 동네가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길이 없는데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세면으로 길을 800m 길을 쫙 만드니까 동네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의 부담, 저희 부담으로 가지고 있지만 동네에요. 막 비만 왔다 하면 사람이 막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또랑이 이용해가지고 배 타고 가고 길이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동네에 길을 놨는데 완전히 동네 사람들이 막 천지개벽할 일이죠.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동네에 길이 생긴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쨌든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는데 마지막 날 공항에서, 미얀마 공항에서 다 끝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4명이 아이스커피 2잔, 그 다음에 무슨 뭐 음료 2잔을 딱 마신 거예요. 마셨는데 서로 나눠 먹자 해가지고 반반씩 먹었으니까 저는 커피 안 마시고 그 조그만 잔에 한 반 잔 정도를 마셨어요. 마셨는데 그 이제 얼음이 가거름이 아니고 거기는 이렇게 좀 뭐 슬금슬금한 그런 얼음을, 깨진 얼음들을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는 뭐 가거름이 없나 싶어가지고 반 잔을 마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어떻게 아세요 벌써? 그 반잔 정도 먹었는데요, 한 몇 시간 지나고 오후쯤 되니까 막 슬금슬금 막 멀미가 나는 것처럼 하더니 저녁쯤 되어가지고는요, 결국 그날 난 점심도 좀 일부러 적게 먹었어요. 잘 좀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했는데 막 저녁 늦게 되니까 막 토하고 설사하고 4명 다 이제 제일 심한 건 제가 제일 심하고. 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뭔가 하면 제 생각에 저희들 결론에 얼음이었다. 우리도 옛날에 얼음 만들 때 그냥 물 가지고 만들고 했잖아요. 그게 막 깨끗한 물 안 쓰고 얼음 만드는, 아마 이 사람들이 식용 얼음 말고 그냥 공업용 얼음을 거기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배를 타고 미얀마를 쭉 지나갔는데 흙탕물이잖아요. 전부 또랑물이고 막 흙탕물이잖아요. 물이 막 논물도 흙하고 다 되니까 흙탕물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 배 타고 가는 사람이요, 물을 뚝 하더니 입에 쑥 넣는 거예요. 저 뭐 하나 싶어가지고 뱉겠지 싶었는데요, 안 뱉어요. 그거 마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먹거나 전부 탈이 나가지고 제가 좀 홀쭉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인생 정말 약하다. 물 반 잔 먹고요, 와, 사람 한 이틀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해가지고는. 그런데 어제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인도에 갔다가, 의사분인데 인도에 갔었대요. 자기들이 인도에 갔는데 부인은 약사고, 거기서 똑같이 물 잘못 먹고 탈이 났는데 한국 가서 돌아가셨대요. 부인은 약사고 대구에 있는 분인데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 한 잔 가지고도 약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참 약하단 말이죠. 왜 사람을 이렇게 약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유통기한을 딱 설정을 해 놓으셨을까? 그런데 그 유통기한을 처음부터 알면 모르는데 모르게 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준비해라 라는 말. 늘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후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범사에는 기한이 다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우리의 인생에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생에는 기회를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기회가 온다는 말이죠. 오늘 뒤쪽에 쭉 보면요, 2절부터 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제가 무슨 랩하는 것 같습니다.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전부 있고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는 좋고 하나는 힘들고 하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 2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인생이 이렇다. 인생이 이렇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 뺏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어떨 땐 싸맬 때가 있다인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때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울 때와 웃을 때 사이에 그 기회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때를 웃을 때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를 고칠 때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기회가 온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반드시 기회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기회는 먼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앞에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는 것 같아도 초등학교 4학년 때는 4학년 치고는 제일 나쁜 4학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그 책상 안에 금고에 돈을 한 장씩 훔치기 시작했어요. 5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개 장날 1일 6일 장날인데요, 장날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날 그 금고에 돈을 손대기에 가장 좋은 날 딱 한 장 빼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느닷없이 들어오셨고 저는 그날 어머니에게 걸렸어요. 걸리고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수많은 회초리를 꺾고 와서 얻어맞기 시작했어요. 맞다가 제가 든 생각이 뭔가 하면, 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엄마를 또 내가 울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눈물 흘리게 해서 되겠나는 생각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그의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그때 4학년 때 생각이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갈 데가 어딘가 교도소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4학년 때.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회개함과 동시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똑바로 살려면 목사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도 우리 인생이란 게 이렇고 저렇고 있지만 그때 저의 인생에는 기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잘못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타락하고 정말 그대로 뒀더라면 감옥 가 있을 저이지만 그 인생의 기회 가운데 어머니에게 걸린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 앞에 걸린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어머니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키가요, 중학교 때 다 커버렸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반 아이들이 60명, 65명 이 정도였거든요, 이날에는. 그때 제 번호가 61번, 63번 이랬습니다. 그 키나, 그때 키나 지금 키나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딱 키도 크겠다 이러니까요, 선배들 중에 이 깡패들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다음 토요일 날 저기 쌍무덤 거기로 나오라고. 나오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바는요, 막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깡패처럼 살아가는 거죠. 촌동네에 참 촌에 별의별 것들 다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요, 그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때는 그래도 제 안에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걸 큰형님한테 이야기했더니 큰형님이 다 해결을 해줘 버렸어요. 나 우리 형님이 그래 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우리 집 앞에 사는 고등학교 깡패 대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깡패 대장이 중학교 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야는 건드리지 마라 해가지고 저를, 하여튼 그래 된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살았거든, 그 고등학교 깡패 우리 제일 힘센 형이. 그래서 어쨌든 벗어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제 인생 가운데는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길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까딱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라면 내 인생에 주어진 바른 길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나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뽑힐 때가 있고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생하는 때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만 반면 그 인생의 기회를 잡고야 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요, 인생의 기회입니다. 가장 귀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지금까지 너무 꼬였다, 나는 지금까지 한 건 고생밖에 없다, 이런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만남 전부 다가 악연이었다, 나는 진짜 막 너무 만남 자체가 전부 잘못된 만남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 만났고, 친구도 잘못 만났고, 남편도 잘못 만났고, 아내도 잘못 만났고, 마지막에는 자식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다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그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쫙 밖에 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하길요, 자, 배를 띄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거예요. 끝났다 생각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생각했어요. 이제 그 배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그 배를 띄우게 하십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그 인생의 배에 오르시자 그 배를 통하여서 만선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썰물의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떤 때가 옵니까? 밀물의 때가 옵니다. 그 썰물로 빠져나간 것 같다 할지라도 밀물의 때가 딱 오기 시작하면 그 배가요, 어떻게 해요? 둥둥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밀물의 때가 오게 하옵소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밀물의 때가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배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만나봐라, 만나봐라. 사람 복 없던 사람, 나는 만남에 복이 없었다 한다면, 마지막 한 명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기회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기회를 주려고. 그래서요, 수많은 때가 있어요. 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고, 모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뭐가 있다? 기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배를 띄울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밀물의 때, 밀물의 기회가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신다는 말은요, 때와 때 사이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도 지금 24번을 가지고 이렇게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24절기가 있어요. 24절기가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때를, 그 엄청난 이 우주적인 시스템을, 지구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해에는 여름에 영하 20도가 되었다가 겨울에 영상 30도, 이런 때가 없고 늘 고정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24절기 그대로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농부들입니다. 농부들. 그래서 이 농부들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그 기회를 압니다. 어떤 기회를요? 씨 뿌릴 때를 안다는 것이죠.
지금이 뭐 할 때인가, 지금이 씨 뿌릴 때고, 지금은 거둬야 될 때고,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고, 지금은 추수한 것을 먹을 때고, 이 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시간을 따라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의 인생에 지금이라는 주어진 이 시간 빼놓고는 없는 것이죠. 이거 지나가면 놓치는 것이지만 지금 그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밀물의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 때를 놓치지 마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할까요? 인생에게는 영원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원에 대한 영원함에 대한, 또 어떨 때 영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봄에는 벚꽃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개나리 피게 하시고, 가을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단풍이 막 얼마나 예쁘게 핍니까 이제. 원래 단풍은 좋을 거라면서요. 단풍을 주시잖아요. 그 색깔, 형형색색의 이 색깔을 보면요, 하나님 정말 예술 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보면서 막 깜짝 놀라면, 우와 이뻐라. 이건 뭐에 대한 이쁨이에요? 이걸 만드신 분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걸 누가 어떤 미술가가 그림을 그려서 우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면서 우와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감탄인가?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에요. 저는요, 단풍도 이쁘지만 더 예쁜 게 뭔가 하면요, 청도의 감입니다. 감 달린 거 보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풍도 이쁘지만요,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예뻐서인지 맛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감나무에 감이 열릴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 아름다운 것을 뭘 주셨는가?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감나무에 감을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는 특징적으로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원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깊숙이 다 주셨다라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간에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영원에 대한 생각 때문에. 죽고 끝나면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죽고 끝나면 끝인데 그냥. 죄를 짓는 게 왜 두려워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벌벌 떨어요? 아니 그냥 죽고 끝나면 끝인데 뭘 벌벌 떨 게 뭐 있어요? 죽으면 끝날 일이라면.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벌벌 떠는 이 도덕적인 마음,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영원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영원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자체가 끝난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이거 죽으면 그냥 끝인데 그냥.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는 사람은 제한된, 한정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제일 큰 복 중에 하나가 이거야. 다른 걸 다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이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어떻게 한대요?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경주 이가입니다. 왜 제가 경주 이시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경주 이가였으니까 저도 경주 이가인 거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 왜 경주 이시였을까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그럼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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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다 경주 이가일까요? 그 제일 위에 사람의 더 위에로 가면 누가 있을까요? 사람의 첫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사람. 처음부터 경주이 씨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입니다. 사람은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있다는 제 아버지가 있는 것이 당연히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자식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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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었을까? 처음부터? 아니죠.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누굴까? 원숭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명절에 고향 갈 게 아니고 저 달성공원에 가야 합니다. 원숭이 놀리면 안 됩니다. 원숭이 엉덩이 빨갛다고 놀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한된 삶 속에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인데, 자, 결론적인 이야기를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이 일의 결국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있던 이야기 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언제? 바로 지금 너의 창조주, 너를 만든 너의 아버지를 기억해라. 어떤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날이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찾아내라, 기억해라, 알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냥 홀로 어느 날 내가 태어났는데 난 고아예요. 고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찾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라면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까에 대한 생각,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나는 막 그 복잡해서 모르겠고,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원래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여러분이 귀한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아, 오늘이 바로 그 때인가 생각하시고, 나를 만든 분이 있다면 내가 딴 건 몰라도 그건 알아야지,
내가 저 목사가 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찾아는 봐야 되겠다, 고민을 해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대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첫 발걸음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분들, 이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제한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누리며 영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만나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후렴만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얼굴 한번 보면서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 사람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부에 오신 분들도 기쁨으로 환영하고요. 한 13분 정도 오늘 2부 예배에 오셨는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귀한 발걸음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오늘 기회를 통하여서 이 때를 기회로 알고 예수님 만나는 놀란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다시 한번 밀물의 때가 찾아오게 하시고 배를 띄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우리의 배를 띄울 때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슬픔의 때가 바뀌어 기쁨의 때로, 눈물 흘리는 때가 바뀌어 춤추는 때로 바뀌어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지금 또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 저 먼 타국이지만 고생하며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 모두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을 위로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자연만